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하는 인간관계에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면서도 발명가였던 이 프랭클린이 한 의원으로 지내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보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그래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한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내가 이 사람에게 아첨을 해서 또는 선물을 공세해서 관계가 회복되기는 싫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한 의원에게 좀 소중한 책, 소장하기 힘든 그런 책이 한 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책을 빌려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 책을 내가 좀 빌려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별 다르지 않게 책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받아보고 나서 이제 책을 돌려줄 때 또 정중하게 감사히 잘 읽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책을 그렇게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부탁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별로 좋지 않고 껄끄러웠던 그 사이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이후에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프랭클린의 소개로 들어져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평소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모순의 현상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프랭클린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선뜻 책을 빌려주는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것이 모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현상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프랭클린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호의를 베푼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관계가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의보다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그리고 쉽게 들어줄 수 있을 법한 부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기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프랭클린의 효과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줄 때가 더 행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서적과 대인관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지식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많이 풍부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현대인들이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날 동안에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큰 숙제를 떠안고 사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곳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거나 우리의 삶을 심란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곁곁에 널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시대에도 그들 삶 가운데에 커다란 장애물, 삶을 매우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는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있지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깊고 깊은 터널과 수렁 가운데에서
터널 끝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제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한 왕이 세워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왕이 누굴까라고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요셉의 과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희한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은 자주 내분이 일어나서 애굽의 정세가 좋지 않은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18세기부터 약 16세기까지는 외국 정치 시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다른 나라인데 애굽을 다스렸던 이 시기를 외국 정치 시기라고 말하고 그들을 힉소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애굽을 통치하던 외국 사람들이 힉소스족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셈족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족의 가족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끝에가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셈족의 족보 끝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은 거죠. 그러면 결국 요셉은 셈족인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다녔던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외국의 통치자들이 바로 이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백성을 살려낼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거죠. 이 왕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분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명하기보다는 이 새 왕의 확실한 건 이제 힉소스를 물러내고 몰아치고 이제는 애굽 스스로의 자력으로 왕을 세운 애굽 왕인 겁니다. 애굽의 이 새 왕이 요셉을 몰라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외국 통치 기간에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굳이 그들이 기억해서 요셉을 알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에는 힉소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로 생각해 볼 때 이 새 왕 또한 요셉을 알기는 아나 또는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굳이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 의해 통치받았던 시기의 그 뼈아픈 과거를 굳이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애굽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셉은 애굽의 영웅이지 않나요? 이방인이지만 애굽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들이 7년간 기근이 있을 때 바로 이 요셉의 지혜로 그들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풍년 기간에 모아놨던 곡식들로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그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요셉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들어도 요셉의 이름은 들어봤을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요셉을 통하여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이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아니, 요셉을 알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생겨난 그 수많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70명에 불과했던 그 소수가 들어와 살았는데 이제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인파가 되었으니 어찌 그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 대해 견제를 하는데 어떻게 견제합니까? 그게 바로 본문 9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바로가 염려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에 우리가 겪었던 외국 통치 기간처럼 또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가 원수되었던 대적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와 싸우거나 아니면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거나. 애굽의 바로는 바로 이것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구를 가진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만약 애굽을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 하고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그 지혜가 바로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은 지혜는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강도 높은 강제 노역을 시키자.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만들자. 우리의 노예로 삼자. 바로 그들이 창안해낸 지혜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만큼 힘든 강제 노역 가운데 시달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이 무거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잔인한 폭력이 그들에게 가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역, 강제 노역, 이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금방 그 말씀에 누구요? 바로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들은 끝없이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다고 해요. 약 150년 동안 힉소스에 의해 지배되었을 때 그들도 그 땅에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업적을 위해 새로운 건축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로 노예 삼아 그 건축물을 만들게 한 거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의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성읍인데요. 거대한 창고라고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 가지의 물자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경 사이에 두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지킬 수 있나? 오직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그 끝없는 욕망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킨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가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농사의 잡일까지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동은 끝없는 노동이었고 그들의 생활이 괴로울 만큼 바로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22절인데요. 마지막 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욕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자기를 위해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는 끝없는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끝없이 번성합니다. 12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20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더 커져가고 더 강성해져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둠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학대를 하는 사람이 더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근심했다는 건 싫어했다, 밉다, 너무나 밉다라는 것 뜻과 또 한 가지는 두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운데 두려운 겁니다.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들이 너무나 미운데 너무나 번성해져 가니 감당하지 못해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강제 노역과 수많은 유아 학살이라고 하는 비극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세워 가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이 욕망과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봤던 본문 내용 속에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와 이스라엘의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대결 구조 속에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가 자기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힘이 센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이 약한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과 유아 학살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것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기자. 쟁취해야 한다. 남을 짓밟고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뇌시키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배운 자녀들은 배려와 용납과 용서의 세상보다는 승리와 쟁취와 이김만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최루급 시대의 끝없는 그 만행이 끊이지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내 자신이 바로와 같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는 평안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노예가 되고 누군가는 학살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세상일 거예요. 우리는 햇빛을 보고 살지만 그 조그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은 어둠이고 그늘일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게 되죠.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어린이 국악 동요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꽃은 꽃입니다. 봄에 피든 여름에 피든 잘 가꿔진 화단에 피든 그냥 모진 길가에 피든 꽃은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꽃이 자기 스스로를 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크든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 말하든 애굽에 살든 천국에 살든 신앙생활에 있든 그것을 벗어나 살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분명한 확립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자 해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겨내지 못해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자, 우리의 힘을 더 세게 하자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세상보다는 더 지혜로울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셔도 이 세상보다는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를 줬을까요? 바로 이것을 아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누구보다 높을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에 바로 이 히브리 산파는 모든 남자를 죽이라라고 하는 바로의 말에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 벌하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심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도무지 다가갈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존재,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으신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내 자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사랑,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당하고 괴롭힘과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산파의 두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이 세상, 우리의 욕심, 이 세상의 권력,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야가 중요하죠. 운전을 할 때도요, 넓은 시야가 중요하고요. 장기와 바둑을 둘 때도요, 넓은 시야가 중요하고요. 운동을 할 때도요, 넓은 시야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야가 넓냐, 시야가 좁냐에 따라 이 사람의 실력이 평가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내 삶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넓은 시야를 갖는 것, 믿음의 시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특별히 괴롭고 힘든 오늘의 삶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해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